이 마이크 소리가 잘 들립니까? 예, 들립니다. 잘 들려요? 네.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이 세 사람을 한 번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분들 한 분 한 분들 가지고도 뭐 좀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좀 정리를 해서 이 세 분의 공통점이라 그럴까요? 이 세 분은 우리가 이미 창세기에서 잘 이렇게 볼 수 있다시피 정말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세 분의 삶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믿음의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요, 이삭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할머니 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사람이죠. 근데 이 이삭이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쓰임 받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다 할 적에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확신하지도 않았고요. 우리가 이미 그건 안 찾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기 때문에 처음에 아브라함은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자기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메섹 사람, 아마 자기 그 부리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충성되고 신실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자식도 없으니까 이 다메섹 출신의 이 엘리에셀에게 이 모든 것을 물려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죠? 만약에 그대로 했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아닌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 할 적에도 아브라함은 거기에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미 아들 하나 낳았거든요. 하갈과의 사이에 이스마엘을 놓고 이 이스마엘이는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괜히 이 늙은 우리 두 부부에게 아들 주겠다 이래 하지 마시고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할 적에 이 모든 믿음으로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믿음이 아니면은 이분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게 해주겠다 했다면 전혀 성경이 성경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 이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고 기도를 하죠. 그대로 놔뒀다가는 무슨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무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믿음의 사람들 세 분, 그 중에 첫 사람 이삭, 태어날 때부터 그는 정말 하나님의 절대 은혜, 절대 역사, 절대 섭리가 아니면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었던 인물입니다. 그거 일단 생각하고요. 그럼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이삭은 별일 없이 잘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가? 예, 그가
노년에 나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 불러가실 때가 다 돼갈 때까지는 그는 정말 별 어려움 없이, 그죠? 순적한 믿음의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믿음을 계승해야 될, 그죠? 후계자를 이렇게 할 적에 이삭은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이 두 부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쌍둥이입니다. 그죠? 잘 아시잖아요. 그죠? 에서와 야곱. 오늘 본문에도 그 말이 나오죠.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의 딸이 돼 있어요. 쌍둥이 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주인공 이삭은 절대적으로 에서에게 복을 빌기를 원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계승, 이것을 맏아들인 에서에게 이렇게 내려지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우리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미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창세기 27장 27절 이하에 한번 보십시다. 이게 보면요. 27장 27절. 네. 네. 목사님 마이크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되는데? 자, 27장 27절 보십시다. 여기에 앞에 내용은 다 생략을 하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앞에 그는 요셉입니다. 야곱입니다. 야곱. 뒤에 그는 자기 아버지 이삭입니다. 지금 이 야곱은 아버지한테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형인 것처럼 속이고 들어가잖아요. 그거 다 아시죠? 그죠? 그 얘기 안 해도 되죠? 마치 에서인 것처럼 가가지고 아버지의 복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즉 이삭이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이 향치는 에서의 옷을 이렇게 입고 갔단 말이죠. 그에게 축복하면서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면서 이르되 다음에 저건 전부, 지금 저기는 안 나타나 있지만 들여서기로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선포하는 걸로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 혹시 가지고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27장 27절부터는 이게 들여서기가 돼 있고요. 내 아들의 향치는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삭이 지금 대신해서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그죠?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까지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에게 복을 빕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걸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에서라고 생각을 하고 복을 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뺏기잖아요. 왜 뺏깁니까? 우리는 이럽니다. 팥죽 한 그릇에 팔아갖고 뺏겼다. 그 다음에 복을 아버지 이삭이 에서한테 주려고 했는데 야곱이 탁 엄마하고 같이 공부를 해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해가지고 가로챘다. 그래서 야곱이 복을 받게 되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참 세상 말로 허접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위에서 보고 있다가 너 장자권 요리 팔아먹지. 그러니까 내 이제 복 없어. 에서가 받을 복인데 야곱이 중간에 탁 가로채고 들어와서 복을 받았어. 그래 에서가 받을 복인데 네가 들어와서 받았구나. 그래 누구든지 이렇게 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준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까? 뭐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은 없겠지만 혹 그래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미요, 뭐 성경을 뭐 여러분 안 찾아도 좋겠어요. 그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그죠?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리브가가 안에서 둘이 하도 싸우니까 묻잖아요, 하나님께. 그때 이미 하나님 뜻은 정해져 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음을 리브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남편, 나이 든 남편을 우리 여자 성도님들 영감탱이라 그런다면서요. 이 고집제 영감탱이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큰아들한테 주겠다고 이러니까 할 수 없이 남편을 속인 거죠. 근데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야곱처럼 어쩌든지 기회만 있으면 복을 받으려고 하고, 뭐 속에서라도 이렇게 복을 인터셉트 해가지고 자기가 받고, 이런 복에 대한 간절한 열심이 있어야 되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막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이래 안 해도요. 그 옛날 이삭이 그런 경험이 있죠. 하마터면 아버지한테 죽을 뻔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죽여봐라 이러십니까? 딱 정지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을 빌려고 할 적에 딱 정지시키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쩌든지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세워지는 줄 알고, 우리가요 아무리 안 되도록 발버둥을 쳐도, 우리가 아무리 되도록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 뜻대로 됩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후계자가 됩니까? 이스마엘이 후계자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삭이 죽기 살기로 큰아들 에서한테 복을 빌라고 아무리 해도 이래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생고생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 제대로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팥죽 한 그릇 받아 먹고 장자권을 넘겼기 때문에 거리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실수로 에사한테 할 건데 야곱에게 얘기했지만은 못 자겠노, 한 번 거리 한 건 안 된다. 그래서 복이 거리로 갔다. 천만에요. 하나님 뜻은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이 다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 뜻을 막으려고 해도 절대 그 하나님 뜻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그렇지, 우리 믿음의 선진 종 이삭의 그 믿음이 얼마나 끝내주나 천만에요. 내버려 두면요, 하나님이 여기에 간섭하시지 않으면 엉뚱한 에서한테 복을 빌 사람이라고요. 그게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어요. 이삭이 정말 하나님으로 잘 섬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27장 33절을 한번 보십시다. 나중에 알았어요. 32절부터 한번 볼까요? 막 복을 다 야곱에게 다 빌었어요, 이삭은. 근데 자기는 큰아들 에사한테 복을 빌었다고 생각하고 기분 좋아가지고 있는데 에서가 사장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게 32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게 이르되, 너 누구냐? 예, 아버지의 아들,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러니까 33절을 보시죠. 이거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사냥한 고기라 하면서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해 축복했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부들부들 떨면서 저 33절이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뭐 흰소리나 하고 거짓말을 막 밥 먹듯이 하고 막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하는 사람 같으면 그래 그럼 좀 전에 한 거 취소 네가 진짜 애수구나 오늘아 내 니한테 복 줄게 이래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미 그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야곱이지만 애순 줄 알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하나님은 그게 화답을 하고 완전히 그가 복을 다 받을 것으로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33절 끝에 그가 반드시 복을 받는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 포인트를 우리 놓치면 안 돼요. 이삭 자신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자기가 복을 빌었지만 자기의 그 축복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임을 확신을 한다며 이삭이. 만약에 저게 없으면 그럼 무슨게요. 그 다음 한번 보세요. 34절에 에서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울면서 아버지 내게도 복을 주세요 그래 할 적에 이삭이 그 에서 편을 들어줍니다. 그게 35절이에요. 35절을 저거 보면요, 야 진짜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구나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서 네 복을 빼앗았도다 이랍니다. 저때까지만 해도 이삭은 에서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네 동생이 속여 와가지고 이놈 새끼가 말이지 형 받을 거를 빼들어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근데 저런 일을 한 이삭이 이제 막 하나님 믿기 시작할 때가 아니고 오늘 내일 하나님 불러가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최고로 노련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 경력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는데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 봉사를 했는데 이삭 보세요. 자기는 자기가 실수한 줄 알아요. 지금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니까 힘이 떨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그 아버지 말에 맞장구를 친 게 36절이에요. 그놈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너무 뒤꿈치 잡는 놈이잖아요. 하면서 그렇죠. 벌써 내를 속여갖고 이거 팥죽 한 그릇에 장작거를 빼들어가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지금 그 말 자기 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에서의 저 말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는 아랑곳 없어요.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을 건데 전에 팥죽 그거 해가지고 뭐 장자 명분인가 뭔가 가져가더니 이번에 나를 속여서 그냥 아버지도 속여가 저놈이 복을 빼들어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복을 사람이 뺏는다고 뺏기고 속인다고 속아 넘어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에서는 전혀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에서는 망령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다르죠. 아무리 큰아들이 와서 아버지 접니다. 복을 남겨준 거 뭐라도 좋으니까 이거 앞에 거 취소하고 지금부터 진짜 좀 그래 해주세요 해도 딱 안 돼.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믿음으로 이삭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곱으로 넘어갑시다. 야곱. 그 바람에 어찌 됩니까? 형이 죽이겠다고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너는 막 내 손에 바로 죽는다 이라고 그럴 때예요. 그 어머니가 안 되겠거든요. 한날에 둘을 다 잃어버리게 생겼거든요. 하나는 형한테 맞아 죽고 형님은 동생을 죽인 살인자가 되고 그래서 하루에 두 아들 잃겠다 싶어가지고 피신을 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만 봅시다. 뭐 돌베개 베고 자는데 꿈에 뭐 사닥다리가 내려와가지고 천사들이 왕래하고 이래 하는 거 다 생략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 위에 딱 서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 바로 했어요.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하나님이 직접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요. 처음으로. 너의 조부, 그러니까 지금 상견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내가 여호와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신이고 네 아버지 이삭의 신이다. 네가 누워있는 그 땅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네 자손의 땅이 태글까지 되어서 네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자, 이 부분 잘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때 자손이 누구라고요? 이거 나중에 결론에서 말할 거예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입니다.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하실 일이에요. 이 말을 야곱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그냥 헉 감격하면서 야곱의 이 서원 기도를 보십시오. 이래 하는 부분이 있죠.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봅시다. 거기에 28장 20절부터 봅시다. 20절부터 보면 야곱이 서원하는 기도 내용이에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거, 이거 하나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근데 나를 지켜주는 것 갖고는 좀 안 돼. 야곱 생각입니다. 먹을 떡 주셔야 되고요, 입을 옷도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기도를 절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뭐 어디로 가는지 지켜주시고 뭐 하고 뭐 아까 뭐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아직 나는 장가도 안 갔는데 뭐 네 후손이 어쩌고 저쩌고 그건 내가 모르겠고, 하여튼 내게 제일 필요한 거 내 좀 지켜주세요. 불안해 죽겠습니다. 겁이 나 죽겠습니다. 형님이 언제 쫓아가 나를 죽이는지, 강도를 만나는지 막 힘이 들어 죽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먹는 거 입는 거 걱정 안 했는데 이제 이게 완전히 도망자 신세가 되다 보니까 먹을 떡, 입을 옷, 이거 제발 좀 챙겨주십시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먹을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살죠. 그 다음에 최고 소원이 뭐냐면 아버지 집에 다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막 이렇게 약속하신 거는 없어요. 자기 최고 소원 지켜주시고 먹을 떡, 입을 옷 주시고 그 다음에 제발 아버지 집에 평안히 좀 가게 해주세요. 이거거든. 그 다음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하시오면 조건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했으니까 알려주시죠. 여호와께서 나의 신이 되실 것이고. 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래 안 해주면 못 잔단 말이에요. 재미없다는 얘기죠. 나 당신 하나님 안 섬길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을 안 섬길 거겠다 이 말입니다. 저 말이. 그 다음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돌, 이거 베델이죠.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 집을 자기가 마음대로 정해요. 여기 하나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11조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근데 우리가 저게 감동을 하거든. 야곱 대단하다고. 죄송합니다. 한 개도 대단한 거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29장부터 야곱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목사님 안 찾아서 됩니다. 우리 알잖아요. 어찌 하는지. 외삼촌 라반하고 둘이 한판 붙는 거 보면요, 전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중에 언제부터 제정신 차립니까? 한도표 뿔라지는 그때부터 한 대 얻어맞고, 그 전까지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 말로 잔머리 돌리고요, 선물 쫙 해가지고 형 애서 마음 풀기라고 두 대로 나누고 요거 치면 요거라도 살리자. 하나님 다 해결해 주고 나니까 자기가 서원한 대로 베델로 올라가야 될 텐데 베델로 안 가고 세겜에 갔다가 자기 딸 디나가 몹쓸 욕을 보고 그 난리를 지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함께 하심, 인도하심이 아니면요,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놔두면요, 다메섹 사람, 이스마엘 이래 갈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우상장사 아버지 뒤를 따라서 우상이나 팔다가 죽을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저는 정말 그분들 발끝에도 못 따라갈 그런 놈이 우리 믿음의 선진 종들을 내가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의 섭리하심, 은혜 주심, 함께 하심의 그 놀라움을 지금 제가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존재하는 것이지, 이 하나님이 아니면요, 우리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다 하나같이 그냥 하나님에게서 다 떠나갈 존재다, 이 말씀입니다. 하자는 데도 다 하나님이 그냥, 그래, 그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놔두면 어찌 되는지 압니까? 이 인간들이. 최고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렇다고요. 하지만 나중에 창세기 49장을 보면요, 안 찾을 겁니다. 그런데 49장에 보면 이랬던 야곱이 나중에 어찌 됩니까? 그렇게 뭐 형을 속이고 했던 게 나중에 자기 아들한테 다 속죠. 아들한테 속는 거 아시죠? 아들들한테. 요셉을 갖다가 그냥 죽이려 하다가 팔아모 나놓고 어쩝니까? 양 한 마리 잡아가 맛있게 먹고 피를 갖다가 그 요셉 옷에다가 묻혀가지고, 아버지 오다 보기에는 많이 보던 옷 같은데 한번 보이소, 이거 누구 옷인지 잘 모르겠네요 하고 아버지 줍니다. 아버지는 그걸 보고 요셉의 옷이다 해가 아들을 죽었다고 그때부터 죽은 줄 알고 있죠. 애굽에가 총리가 되는 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갚으시는 거예요. 그랬던 야곱인데 그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49장에 가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12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언을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야곱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의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뭐 하나님 이래 주시면 내 하나님 되고 뭐 안 그러면 뭐 이래 하지만은 하나님은 약속을 이미 딱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부르자마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네 자손들이 애굽에 종살이 갈 것이고 4대 만에 돌아오고 이 땅을 다 차지하게 하겠다. 그거 따라서 이 애굽 출애굽 다 벌어지잖아요. 이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잡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 풍조가 이래 바뀌고 저래 바뀌고 대통령이 누가 되고 그거 물론 중요하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개도 안 중요합니다. 이 말하면 잡혀갈지 모르는데 이 땅이 공산화가 되어도 하나님의 뜻은 절대 불변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지 사람의 뜻은 어림도 없습니다. 요셉 봅시다. 마지막으로 요셉에 대한 거는요, 창세기 50장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저기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자기 형들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여기에서 장례 안 친다. 약속의 땅에 나를 장례해라 해가지고 가잖아요. 그게 전부 하나님의 그 언약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들이 애굽의 총리 되시는데 제일 좋은 애굽 땅에서 제일 명당 자리 그거 묻어도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으로 나를 장사 지내줘. 그래가 거기서 장사 지내줘. 이제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요셉 죽이려 했다가 팔아먹은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살았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큰일 났다 해가지고 막 두려워하죠. 그럴 때 요셉이 하는 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저게 최고 말이에요.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그렇게 했지. 처음에 요셉은 못 알아들었어요. 몰랐어요. 형들이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나.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다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얼마나 충격, 트라우마에 빠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이르렀고, 총리 대신 될 때 바로 이 꿈 해석할 때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제가 공부 좀 했거든요. 누구 꿈 뭐라고 하는가 얘기만 탁 들으면 제가 신통방통 해가지고 다 알아맞춥니다. 이래 안 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기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이것도.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당신들은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늘과 같이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려고 나를 총리로 이렇게 먼저 보낸 거지 딴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멋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서 요셉이 그래도 제일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요셉을 칩게 오래 세우면 안 되고요. 그죠? 그러므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까지도 기르겠습니다 하고 오히려 거꾸로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에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가 주십시오. 그 형제들에게 24절, 5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당신들 돌보시고 당신들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저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드립니다. 이거 안 믿으면요. 저 말 못합니다. 이 땅에서 인도해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할 것이니까 그때 내 시신 메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해.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해라. 약 400년간 걸린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결론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유다, 요셉 다 좋아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입니다. 한마디만 더 하죠.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이 하나 있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신 말인데 우리 모두에게 한 말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약속의 자녀가 됐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아들 이삭 준다 할 적에 펄쩍 뛰죠. 무슨 그런 회개망측한 소리를. 내가 지금 그렇게 할 그런 기운이 없습니다. 남자 구실을 못합니다. 살아도 내가 지금 경수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무슨 지금 알아놓는다고 이삭을 주시잖아요. 할 말이 없죠. 마치 저들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 주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예배 시간 됐으니까 와서 얼굴 빼꼼 내밀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는 진짜배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